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서 호수에 가서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발에 쥐가 나서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들은 시골 농부의 아들이 급히 달려와서 물에 뛰어들어 그 소년을 건져주었습니다. 둘은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정을 싹 틔워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들이 자라서 13살이 되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시골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꿈이 무엇이니? 너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기를 원해? 시골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살려주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9형제나 있기 때문에 나는 집안을 도와야 돼. 귀족의 아들은 자기를 구해준 너무 절친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졸라서 그 시골 친구를 런던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이 시골 친구는 의대에 합격하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한 끝에 포도당 구근을 연구해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품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귀족의 아들은 26세에 젊은 나이에 국회에 진출해서 정치인이 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전쟁에 휩싸였고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폐렴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페니실린을 귀족의 아들에게 공급해 주어서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은 1945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고요. 그가 발명한 페니실린은 이래서 폐렴을 치료하고 훌륭한 정치가가 된 사람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후에 영국에 처칠이 되어서 엄청난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두 소년이 우정을 싹 틔우고 서로 협력해 가면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멋있는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국내 정세나 세계 관계를 살펴보면은 협력이나 소통이나 상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자기 자국의 이익 우선주의로 너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는 잘 되어가는 그러한 모임까지도 다 깨버려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개인들, 단체들, 국가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관계는 될 수 없을까? 플레밍과 윈스턴 처칠과 같은 관계는 될 수 없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멋있는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모델이 될 수는 없을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급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쓰잘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과 함께 일평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도 거침돌이 될까봐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내 생명의 주인,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가보지 아니한 사람은 고백할 수 없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출발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봅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나는 된다. 내 바람은, 내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떤 거죠? 사는 것이 낫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게 뭔가 다르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 받은 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도 바울은 너무 밀접한, 하나가 된, 내 안에 주님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삽니다. 일주일을 삽니다. 한 달을 삽니다. 금방금방 지나가요.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부끄럽다고 하는 이 일, 여기서 부끄럽다는 것은 공로나 업적이 없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부끄러운 것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주일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다. 부끄러운 거죠. 당연히 11조 해야 되는데 못했다. 부끄러운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직분자인데 뭔가 그래도 거들어드리고 수종 들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 부끄러운 거죠. 이거 부끄럽지도 못하게, 부끄럽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하고는 담쌓은 사람이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일은 열심히 하고 그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때가 오는 줄도 모르고 하는데 주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언제 왔는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다. 이건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일은 담당하지 못하더라도 한 무통이 한 구퉁이에 수정들지 못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한다면 이건 부끄러워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한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께 부끄러운 일이 없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는가? 효자는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나만 기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그것이 나의 삶의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깨닫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 기분 감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살아 계시니까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다. 나는 죽고 싶은데, 죽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내가 좀 더 살게 됨으로, 생명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는다.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체가 있어야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담아놓을 그릇이 없어지면, 깨지면 이게 죽음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 육체가 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좀 더 살아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그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3절에 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여기 끼어 있다고 하는 말은 쇠네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절벽이 절벽. 여기 죽음의 절벽이고 삶의 절벽. 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끼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거는 나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는 그냥 가야 할 뿐이다.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I have no choice.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꿈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다, 몇 세까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꿈은 있어도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 12시에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웨슬리 대답합니다. 뭐가 준비할 게 있겠습니까? 평소 하던 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꺼이 혼인 예식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텐데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불안과 초조에 떠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내가 좀 더 다른 거 제쳐놓고 주님 만났을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더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웨슬리는 그러나 평소에 오늘 나의 임종이, 나의 죽음이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종말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거 많으십니까? 정리하세요. 오늘 저녁에 나를 부르시더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란 말이죠. 이것이 행복을 주는 지름길이에요. 돈 벌어놓고요, 농사 다 져놓고요, 자녀들 출가시켜놓고요, 누구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죽고 사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될까? 여기 23절 보면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래,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떠나서라고 하는 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로 아날리에인이라는 말이 떠나서라고 하는 말인데요, 제일 먼저는 장막을 걷다, 천막을 걷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떠납니다.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천막을 걷습니다. 걷어가지고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지요. 이게 아날리에인, 떠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현재보다 더 좋은 데로 옮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텐트는 임시 설치해 놓은 거지만 이제 우리의 집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시 이 세상에 사는 삶이지만
나그네의 인생이고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곳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천막을 걷는다. 이것은 죽으며 주님과 만나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떠난다고 하는 의미는 닻을 감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닻은 어디에 사용하는 게 닻이지요? 배에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배에는요, 닻이 있어야 정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엔 키가 있어야 핸들같이 운전을 해서 갈 수가, 옛날엔 도치고요, 키죠, 키. 옛날에 키. 요즘도 자동차 키를 키라고 그러지만 그 키를 하는 대로 바람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닻은 배가 더 이상 멀리 표류하지 않도록 정박해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해할 일이 있어서 닻을 거두어 가지고 배에다가 실른다. 그러면 다음 항구로,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텐트를, 장막을 걷는다. 그 다음에 닻을 감는다. 이게 떠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그러한 상황의 현재를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이것이 떠나는 죽음의 의미지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 만나러 가는, 그것이 떠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 같이 읽을게요.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이렇게 떠나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조금 더 사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할 것이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멘토나 좋은 나를 도와주는 후원자가 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살기가 수월해집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치 못할 일을 당했을 때 그로 인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너무 좋은 거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앞서가고 모델이 될 만한 사도 바울이 저들의 곁에 좀 더 남아있는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은혜의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영적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것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좀 더 유익할 것이다, 나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전용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In Christ, in Christos.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생각도 말도 더더구나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자랑은 카우케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기쁨을 동반한 자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좀 더 살아서 너희에게 도움이 되므로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너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너희는 그것을 자랑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탬이 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함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면 너희는 그것을 다시금 자랑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자랑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저들의 자랑, 저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하는, 여기에 사도 바울의 바울됨이 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깨어지고 녹아지고, 나는 다 사나하고, 나는 타버려 없어질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기꺼이 가리라. 기꺼이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영광이 돌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정말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좋아할 수 있다면 나는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일을 할 용의가 있다. 지축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마당에 은행나무가 3그루 있었습니다. 가을만 되면 노랗게 물이 들고 그것이 서리가 내림으로 인해서 온 마당은 노랗게 물들게 됩니다. 때로는 시멘트만 보이고 은행잎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을 저는 많이 쌓인 은행잎을 갖다가 시멘트가 마당이 보이지 않도록 쫙 깔아놔서 양탄적 깐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을마다 10년 동안.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좋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정말 즐거울 수 있다면 나는 밤을 새워서라도 이것을 할 용의가 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전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되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떠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나는 너무너무 좋다. 주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너무너무 나는 좋다. 마지못해서 사시나요? 어쩔 수 없어서 사시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월요일은 원래 좋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좋고, 수요일은 수시로 좋고, 목요일은 목 빠지도록 좋고, 금요일은 금세 좋고, 토요일은 토라져도 좋고, 주일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좋은가. 나는 날마다 좋다, 날마다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할렐루야. 날마다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못됨새 벌레 씹은 사람같이 그렇게 후기인상파같이 살아가요. 사랑할 시간도 너무 부족한데 왜 미워하면서, 왜 저 왼수 때문에 에이 저 왼수 이러면서 살아가냐고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주님이
지정해 주시고 삼아 주셨는데,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요, 모든 것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땅에는 실직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정말 온갖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진정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데 왜 마다하겠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내 안에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고 싶은데, 내가 내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너는 정말 그것을 원하느냐? 선지서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예언자들을 보내,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주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줄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러한 역사 속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나의 전부인가? 주님이 나의 전부이라면 내 재산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도 주님의 것이고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조금 더 아까워할 것이 없고요, 조금 더 이상할 게 없고 시험 들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내 것으로 한번 삼읍시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이런 데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데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섬김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벌써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주의 뜻이 계셔서 30년 만에 초대 장로님을 세우고,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동거가 아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위임 목사가 되는 위임식으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임식을 안 하면 결혼식 안 하고 동거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임시니까. 결혼식을 하면 법적으로 영원한 부부가 되는 거지요. 돌아보니 그동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만 보고 달려왔더니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왔고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좀 더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개척하는 마음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섬김의 교회여 영원하라. 하나님의 교회여 영원하라. 섬김의 성도들이여 힘을 내라. 그리고 도전하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시간 순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떠기와 같이 지키십니다.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경영하시는 기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0년을 하루같이 인도하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봉사와 수고와 희생이 다른 사람들의 자랑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기꺼이 밤을 새워서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